사람들의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길 살아갈 때에 고난, 심지어 환난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고난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탁월한 역량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종하고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은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랑을 받을수록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로 가득했어요. 심지어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에 놓였어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을,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정국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더 이상 이 위협과 갈등을 감내할 수가 없어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둘람 굴 엔게디 광야에 숨어 도피하면서 지내던 때에 하나님께 구하던 그런 기도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피처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피난처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다윗은 단순히 육체적 안전을 넘어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은 어미새가 새끼를 그 품에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정한 기한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고난이 끝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를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고 무엇을 합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큰 질병을 만나면, 재정의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해결책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가 종종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다윗처럼 간구할 때에 문제는 해결 안 받고 상황은 반전되고 하나님은 새 길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을 정하셨다 믿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믿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먼저는 다윗의 믿음과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과 인격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난은 그의 믿음과 인내를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더욱 겸손해지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시편 142편 6절에 내가 심히 낮아졌사오니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믿음과 또 인격을 연단받은 경험이 많잖아요. 저는 우리 주한 아이 때에 저희 부모님이 1년간 제게 신문 배달을 시키셨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1년을 또다시 연장한다 그러셔서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문을 배달했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아버님이 태권도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하루라도 빠지면 태권도를 더 시킨다 그러셔서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그게 고난이고 힘이 많이 겨웠어요. 돌아보니까 내 인격을, 내 마음을 단련시켜 주신 그런 것들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이 고난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이
엔게디, 아둘람 이 동굴에 모인 400여 명의 사람, 후에는 600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패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환난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빚진 자 된 이 실패한 자들 같은 이들 가운데 리더십을 세웁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후에 다윗의 30용사, 그들이 이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척박한 광야, 그 산속 동굴에서 은신해서 살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 세력들이 후에 그의 군사적, 정치적, 지지 세력, 군사적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처에 은신하고 있던 다윗에게 리더십과 군사적 능력을 훈련하는 그런 시기로 사용을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시고 그의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께 반응하거나 우리가 잘 아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던 일, 그리고 사울을 죽여 왕위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순종과 주를 믿는 신실함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고통은 단순히 그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잖아요. 잘 훈련되어졌어요. 고난 중에 잘 훈련되어졌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요. 믿음이 단단해졌어요. 주님은 정한 때에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고난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빚어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고난이었고, 그의 믿음을 연단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순금같이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 그 섭리 과정이었어요. 한마디로 고난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역사 앞에서, 주님의 구원 사역 앞에서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겨운 재정 상태, 갈 길을 모르는 문제 상황, 악한 질병에 고통받는 우리 가운데 많은 다사다난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힘겨운 때를 지나가고 있고
또 어느 때에 광풍 같은 고난을 만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축복으로, 위기에서 기회로, 터닝 포인트로 전환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고난 인물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잖아요. 동방에서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욥은 의인이다 칭함을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심지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으며 피를 내도 질병과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까지 극한의 고통 가운데 놓였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시험과 고난. 하지만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나은 새로운 길과 결과를 준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고난도 사실 종류가 많아요. 아담처럼 다윗처럼 범죄해서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가정에 고난이 닥쳤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이 그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녀인 암논이 또 다른 자녀인 다말을 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한 영으로 회복해야, 시험으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 요셉과 스데반 같은 타인의 악행으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의로움과 신앙으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사울과 삼손같이 무지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 얘기를 했지만 사울의 종말이 어떠했어요? 요나단과 사울의 세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칼을 납혀놓고 죽게 됩니다. 아버지와 세 자녀가 길보아 전투에서 한 자리에서 죽게 되는 참극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실라같이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 박해도 있어요. 고난의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육체의 고통을 줄 목적에 사탄의 가시가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내게 고통 주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사탄을 통한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왜 사탄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1항에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에 부합되도록 이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포퍼의 말처럼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만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왜 내게 주어졌고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인생의 유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듯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잘 연단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큰 영적 성숙을 이루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훈련을 깊이 하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감내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 고등부 4명을 4시간 수업을 하고 또 아이들 4시간 자습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로 알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섭리하시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지. 그래,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다면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서야지.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지. 어미새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전하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이 재앙이, 이 고난이 지나기까지 나를 품어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인생 여정, 구원의 여정,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방해치 못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 더 기뻐 뛰며 주를 위해 충성봉사 헌신 다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행동을 확인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뜻과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도록 고난을 도구 삼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시키시고 하나님의 더 깊이 깨닫게 하기 하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고난 가운데 왜 나만 겪는 덕거리고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으로 나를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 고백.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